천년배 예배에 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 천년배 예배도 또 함께 찬양으로 함께 먼저 드리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교회에 오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첫째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가사로 함께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함께 올려드리며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다시 모든 주님의
많은 청년들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잘 이겨내고 정말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청년부 예배에 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께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에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전도세 주간으로 드립니다. 우리 전도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수고한 손길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 전해주시는 김민영 목사님 가운데도 성령 충만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모든 소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자비로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 그리고 청년들 가정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는 청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전도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수많은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전도셀이 더욱더 전도함으로 정말 세상에서 이병구 역할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승진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하는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부응하는 삶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생각을 더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더욱더 감사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기도를 받아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 청년들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렸던 감사의 예배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주님께 드리는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닥쳐온 그 여러 문제들과 직장과 학교, 피곤한 가운데도,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눈을 들어 우리의 반석 되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명 한 명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이끄심과 부르심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다윗과 같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 찾아오시고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음성을 따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모든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전도셀에서 특송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잘하는 축복송이니까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전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렇게 축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아멘.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가져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청년 예배로 함께 다시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월 첫째 날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또 이번 한 달도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교육기관 예배가 다시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뜨겁게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김도원 청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또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들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이 또 기도 제목들이 신실하게 응답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 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제목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청년 예배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 첫째 날을 맞아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느끼며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까요? 그 이유는 아직도 이 세상의 주관자는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아담을 넘어뜨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에게 주신 그 모든 권세를 본인이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이 사단이 다시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사단은 지금까지 세상의 주관자로 그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면서 죄로 넘어지게 만드는 그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둬도 됩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그들은 결국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이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또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은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하여서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표적이 되셔서 시험을 계속적으로 3번 받으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시험의 대상이 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또한 우리의 제일 약한 약점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그 약한 점들을 사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의 이 시험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지만 어제는 경수 형제랑 또 주은 자매가 우리 셀장으로 있는 또 두 형제 자매가 또 결혼하여서 너무나 또 감사했습니다. 아침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청년부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또 함께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이루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제는 여러분 할로윈데이 아시죠? 할로윈데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날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턴가 그 할로윈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는 모든 각가지의 상점들이 할로윈 문화를 관련된 것들을 팔고 또 심지어 유치원에서도 그 할로윈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아이들을 사진도 찍기도 하고 그렇게 분장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즐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할로윈 데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디서 유래됐는지 아십니까? 또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십니까? 할로윈의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2가지 유래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켈트족 문화라는 것입니다. 켈트족은 다신을 믿었던 민족이고 아일랜드 그 중심을 지방으로 살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 켈트족은 우리나라와 같이 지금 12달, 1년에 12달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10달로 1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은 그 마지막 달이고 11월 1일이 그러니까 오늘이 새해입니다. 그들의 그 달력에서는.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몸에서 살다가 이게 떠나가 되는데 그 귀신이 한 해 동안 그 10월 31일 마지막 날 귀신들이 1년 동안 머무를 그 영혼들을 향해서 찾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떠도는 그 악령을 자신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악령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음식을 차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할로윈데이 그 문화 때 물어보잖아요. 그래갖고 사탕을 주거나 이렇게 먹을 것을 준비해 놓는 것이 그렇게 이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사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조상들의 혼령이 와서 먹고 축복한다라고 이렇게 거짓된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악령을 달래는 그런 문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귀신 퇴치법은 악령들이 자신들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악령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나 마녀나 괴물로 분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로윈 데이 때 이렇게 귀신 분장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그 악령의 도움을 또한 받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령의 도움을 받는 날로 그날을 여겨서 결혼이나 또 행운이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죽음에 관한 점을 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이. 그렇게 하다가 이 할로윈데이 문화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또 흡수가 됩니다. 한번. 로마 카톨릭이 그러니까 로마가 켈트족을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카톨릭의 아일랜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6세기경에. 그래서 그 가운데 교황 그레고리 4세가 모든 성인의 날, 그러니까 이 성인의 날은 그 어린이 아니라 그
가톨릭에서는 세인트의 날이라고 해서 성인 군자, 그 성인 군자의 이름을 가지고 빌기도 하고 그들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모든 성인들의 날, 그 날을 11월 1일로 바꿔버렸습니다. 켈트족을 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날을 바꿔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인의 날을 영어로 하면 할로우스 데이예요. 근데 그것의 전야제가 바로 10월 31일 할로윈 데이, 그거랑 이게 맞물려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의 날 전야제가 바로 이 할로윈 데이예요. 그렇게 로마 카톨릭은 할로윈 데이를 모든 성인의 대축제의 날 전야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날부터 시작해서 성인의 날도 쉬고 11월 2일은 모든 위령의 날, 그 떠도는 영혼들을 위해서 숭배하는 그런 날로 정해서 11월 1일, 2일 쉽니다. 그래서 성주나 영주들이 자신들의 성자의 그 성인들의 유물과 유고를 모셔둔 저장소를 개방하면 많은 사람이 와서 그것을 만지고 경배하고 입맞추게 했습니다. 그러면 유고를 숭배한 이 성자의 유고를 숭배한 공적으로 연옥, 카톨릭에만 있는 그 천국에 가기 전에 가는 그 단계, 연옥에 있는 죽은 조상의 영혼을 천국에 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11월 1일 모든 성인의 대축제의 날로 쉬고 할로우데이, 그 다음에 11월 2일은 위령의 날이라고 해서 모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11월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영혼을 기리는 그런 고통받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위령성월로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켈트족의 축제를 그들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실제로 카톨릭 국가, 필리핀이나 과테말라나 카톨릭 국가 몇 개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에서는 지금 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축제의 날로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그랬던 이제 일들이 미국에 또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켈트족들이 많이 미국으로 또 넘어가서 그 당시에 원주민들이 이런 귀신들을 쫓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대거 그들이 오면서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아주 미국의 문화로 만들어 버린 거죠. 잘 보세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깊숙이 들어와서 할로윈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전에는 소수의 외국인들, 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외국인들이 거하는 이태원이나 이런 몇몇 곳곳에서 그렇게 할로윈 문화를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 또 매년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매년 크게 행사하는 그런 하나로 자리 잡고 있고요. 또 가까운 물건을 사는 곳곳에는 이 할로윈 관련된 그런 상품들이 아주 즐겨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버랜드나 놀이공원에서도 다 할로윈으로 해서 그렇게 문화를 10월, 11월에는 뺄 수 없는 그런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업들이 마케팅할 때도 할로윈 문화를 가지고 마케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상당수 무분별하게 그 문화를 어쩔 수 없이 쫓아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른 채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수용합니까? 귀신들은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마귀 사탄이 조종하는 가장 하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귀신을 지금 믿는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분별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제가 이 한 가지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주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속에서 더욱더 그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문화를 아주 잘 조장하여서 사탄이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일은 하루 이틀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게 본받지 말라고 할까요? 이 세대가 어떻길래 이렇게 본받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하나님이 없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가 들어온 후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 죄로 인한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낱낱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대는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대입니다.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을 이렇게 믿으며 고백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요. 심지어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게 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믿는 자들의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요. 교회에 안 나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일들, 세상을 본받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 주마다 우리가 아직 50명이 안 됐지만 50명의 청년부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계속적으로 교회를 떠나 지금 가고 있는 이 세대를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교회 남아 계신 분들은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이나 그래도 계속적으로 교회에 나오셨던 분들은 한 10년까지는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믿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우선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맥스 미디어부터 시작해서 온갖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잠깐 동안의 쾌락이 있을 수 있어요.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온갖 음담 해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소재들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폭력과 범죄가 난무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까? 제가 그냥 저는 드라마 집에 TV가 없어서 TV를 보지도 않고 그래서 드라마를 보지도 않는데 어떤 드라마가 이제 그 뉴스 기사로 나왔어요. 방영한 지 한 2번 만에 2회 만에 폐지설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거기 안에 너무 도가 지나친 그런 소재들을 사용해서 정말로 이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드라마상에서 그냥 버젓이 그냥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15세 시청가로 해서 나중에는 19세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정말 이것이 우리나라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한 일들이 온갖 것들에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묵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접하게 되면 그 가운데 선한 것이 안 나와요. 우리도 그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어쩔 수 없다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할로윈 데이 말씀드렸죠.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종교개혁일이에요.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날이 10월 31일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은 10월 31일을 할로윈 데이로 만들어버려서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을 그렇게 넘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의식 없이 그렇게 그냥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냥 분장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나타나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면 우리의 생각부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저께죠 새벽 기도를 이제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느낀 점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청년 예배가 그동안 드려지지 않게 되어서 저희가 이제 4월 달부터 줌으로 청년 예배를 재개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10월 달까지 제가 계속 오래 이어져 왔으니까 거의 6개월 가까이 그것을 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청년 예배가 계속적으로 이제 드려지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는 또 그것도 있고 또 제가 또 출산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10월 달까지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래도 제 마음의 한켠에는 계속적으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계속적으로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시간이 계속적으로 안 날 것 같고 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그러면 아침의 시간을 함께 나누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가서 함께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묵상했던 내용들을 짧게 5분으로 제가 음성 파일로 이렇게 녹음을 해서 카톡방에다 올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같이 뭐 출근할 때도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하다가 또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도 보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아침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주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올릴 텐데 여러분들이 그것은 그 가운데 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분별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해야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참 쉽지 않은 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할 일이 많아요. 또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머리로 알고 있는데 막상 삶 속에서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뜻을 정하고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함께 그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도 이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청년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권면하면서 그런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계속적으로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자입니다. 그럴듯하게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데 선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녹아내려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당연히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깨어있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를 본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산 제물을 드리는 삶. 이 시대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더욱 그러한 일들은 앞으로 많아질 것입니다. 코로나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가슴교회 청년들은 그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더욱더 힘써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장해서 이 시대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존귀 여기는 자는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경멸한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 구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나오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묵상하는 그 귀한 일, 하나님을 찾는 그 귀한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